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11절에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며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이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 기도회로 주님께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의 능력을 믿으며 그 역사를 기대할 때 우리를 만져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를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육체의 정력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심으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존 웨슬리는 당시 신대륙인 미국의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이민단 소속 목사로 대서양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으로 죽음의 극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함께 승선하고 있었던 26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선실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찬양 소리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 어린아이도 있었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달았고 이 일은 그의 회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지금까지 겪은 것 중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날이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존 웨슬리는 감리교를 창설하였는데 이 사건으로 그에게 아주 큰 영향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태풍 속에 극한 두려움도 그 마음이 어떻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보헤미아에 살던 모라비안들은 1722년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개신교 탄압으로 인해 독일의 진젠드로프 백작의 영지로 이주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신앙을 통해 태풍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함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체코 공화국에 속하는 이 보헤미아는 그 속에 속했던 이 모라비인들의 그 삶을 우리가 본다면 그들의 신앙으로 그들은 어려움을 이겨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도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도 그 마음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감옥에서도 슬퍼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가게 된 곳입니다. 원래는 바울이 빌립보로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당시에 아시아라는 지역으로 다시 돌아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드로아로 오르게 하는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그를 통해 세워진 모든 교회가 그의 관심 속에 있겠지만 특히 그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2절에는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말씀합니다. 문제는 한 마음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도 보면 아무 일에나 다툼이 있고 허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일만 돌보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지 않는 것이 지금 빌립보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27절에서 28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두 가지에 대해 한 마음이 되지 못함을 지적합니다. 먼저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에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빌립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직면한 상과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전염병입니다. 그렇지만 직장에서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합니다. 사업과 일을 하는 분들은 피해가 될까 봐, 혹시 내 때문에 피해가 될까 봐 교회를 오지 않고 또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국가에서는 예배를 제약합니다. 전염병을 막기 위해 처음에는 교회들도 많이 도와주었지만 저도 지나고 나서 생각이 드는 것은 언제부터 우리가 국가가 정하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0% 하십시오. 그럼 20%만 해야 합니다. 서울에는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대면 예배 하지 말고 영상 예배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너무 이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하철, 버스, 백화점, 마트에는 다 다니는데 교회만 유독 제한을 받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교회를 향한 주위의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못합니다. 비록 영상 예배가 있지만 예배가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기록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동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제한하며 고난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스스로 고난 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는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보면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될 수 있다면 그 잔이 지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욥기도 보면 욥이 고난당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모두가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난이 없이 살면 좋겠죠. 그러나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큰 축복을 받은 야곱이 바로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뀌고 그 아들이 12지파가 되고 예수님의 구원 역할에 아주 큰 역할을 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삶이, 오늘 그의 고백이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일은 기쁨이 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받는 감옥에서도 기뻐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도와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에 기록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이 많이 있을지라도 고난 중에 건지시는 주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잠언 15장 15절도 기록합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이 왜 즐겁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던 모라비안 교도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고난이 험악해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이 있었지만 부활의 영광을 가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그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요, 영광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코로나가 발생하고 예배를 계속 강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립니까? 고난을 무릅쓰고 예배를 했다면 또 확진자를 막아주셔야 되는데 확진자가 2번이나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 이웃 사람들에게 엄청난 욕을 먹었습니다. 우리도 잘 알 것입니다. 코로나 초기에 얼마나 민감했습니까? 성도들의 피해도 있었습니다. 직장을 떠나는 성도가 생깁니다. 심지어는 지역에 있는 가게에서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물건을 팔지 않는다고 글까지 적어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2주간 격리를 하고 목사님은 또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집합금지를 5번이나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막는 공무원을 또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예배를 강행할 때 감옥에 가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결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어떤 수도 쓰지 않고 감옥에 갈지라도 나는 예배하겠다라는 각오로 예배를 강행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옥에 목사님이 가셨을까요? 갑자기 고소한 공무원이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하며 그 지역에 그 교회만 예배를 허용해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는 원래 2부 예배만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4부 예배까지 드리고 자리가 부족해서 더 드릴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을 통하여 또 그 교회에 더 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난, 진로의 고난, 육체적인 고난, 사업의 고난, 가정의 고난.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받을 때 그 고난은 기쁨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도우시는 그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종의 형체는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곧 신이십니다.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곧
낮아지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를 인간적으로 표현한다면 자기를 비워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람들과 된 것이 뭐가? 우리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사람으로 됐다는 것은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하루 삼시세끼 먹어야 합니다. 돌아서면 배가 고픕니다. 더우면 어떻습니까? 덥다고 힘듭니다. 또 추우면 춥다고 힘듭니다. 몸도 얼마나 약한지 온갖 바이러스, 작은 상처에도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이런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지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라면 밥을 먹지 않아도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본다면, 우리 시대로 생각해 본다면 하루가 천년이면 아침 먹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 330년이 지나버립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한없이 낮아진 예수님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낮아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싫어합니다. 남들보다 낮아지면 뒤처지는 것 같고, 낮아지는 것보다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고, 모두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야 하고, 또 남보다 잘해야 하고,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3절에서처럼 다툼이 생기고 허영이 일어나고 자기 일만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높이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이려고 해도 우리를 높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기록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은 자신 앞에서 높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 앞에서 낮아지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높이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 29장 23절도 기록합니다. 이를 좀 더 잘 설명해 줍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자기를 높이는 것은 곧 교만이며, 이 교만은 자신을 낮아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낮아질 때 그것은 겸손이며 이는 영예를 얻는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높여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 남서부 애리조나주 사막 한가운데 가면 300개가 넘는 토착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인디언 호피족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섬겼던 지능 묻은 발이라는 인디언 이름을 가진 이상혁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강원도 산골에서 목회를 하셨다가 할아버지와 44년 목회 후 은퇴하신 아버지를 이어 3대째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상혁 선교사님은 군종 목사를 거쳐 서울 강남에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2003년에 인디언 선교사로 파송되어 호피족을 섬겼다고 합니다. 전인 사역자가 사역하다가 도중에 교통사고로 순교를 당하는 바람에 이 선교사님이 그 사역을 이어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소외되고 상처받고 척박한 인디언 마을에서 한국인 선교사가 사역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토착 신앙의 지배가 강했고 또 백일이 전했던 기독교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이 있어 인디언 가슴 속에 복음을 심기 위해서 넘어야 할 장벽들이 너무나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교사님은 처음에 이 무식한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겠다고 기세 좋게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 그는 십자가 아래 겸손하게 무릎 꿇고 인디언을 무시했던 교만을 회개하고 무능을 고백하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놀라운 십자가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부족 선교 역사 320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미션 센터까지 건립하며 복음의 놀라운 확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10% 의지할 때 하나님은 10%만 책임져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5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50%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10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3000%, 6000%, 10,000%로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으며 그 낮아지심으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8절에는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낮아질 때 높여주신 놀라운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복종하는 것입니다. 8절 중반부는 기록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에는 철저한 복종이 있었습니다. 이는 죽기까지 하는 곧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가장 사악한 죄수들을 처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무지하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사악한 죄인으로 취급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야 할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냥 사람이 죽었다면 모르겠지만 하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낮고 낮은 인간으로 오셔서 최고의 낮음에 이르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지만 그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순환을 포함하는 것이요, 그 십자가의 순환은 최고의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수치에도 불구하고 복종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꾀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종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9절과 11절에 말씀합니다. 한 가지로 말씀하면 지극히 높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최고로 높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지극히 높이심을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둘째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십니다. 셋째로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십니다. 넷째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말씀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도 기록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20장 31절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곧 그 당하신 수치를 이제는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그것을,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 오늘도 말씀에 복종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그 마음에 복종하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듯이 지극히 높이시는 은혜도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당한 모든 수치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 번은 아침에 출근하려는데 3살 딸이 바게트에 빵을
크림에 찍어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빵 줘. 아빠 빵 줘. 손에 있던 빵을 다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듣기 싫었습니다. 딸인데 오빠처럼 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려주었습니다. 아빠 빵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렴. 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빠 빵 주세요. 너무나 기뻐서 달려가 빵을 다시 주었습니다. 그때 드는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요? 말씀에 복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들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에 복종하며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천국에서 크다 일큼을 받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전쟁터에서 꽃피운 우정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같은 마을에서 자라는 친구가 함께 징집되어 같은 부대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적과 싸우다가 고립되어 참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방이 포화로 휩싸여 친구를 구하러 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하기 위해 친구가 참호에서 빠져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분대장이 소리쳤습니다. 너까지 죽으려고 하는 거냐? 그건 자살 행위에 불과해. 그러나 분대장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잽싸게 참호를 빠져나온 친구는 결국 그의 친구를 들러업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분대장이 크게 꾸짖습니다. 그것을 보라고 쓸데없는 일을 한 거야. 그때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분대장님. 제가 친구에게 다가갔을 때 그 친구는 내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나는 내가 꼭 나를 데려러 올 줄 알았어. 그렇습니다. 전쟁 가운데도 이처럼 아름다운 우정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런 것입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를 자신의 아내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시고 전부를 쏟아부어 우리에게 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낮아지고 복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합니까? 우리의 대적으로 인하여 우리가 두렵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오늘도 품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오늘도 이제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마음으로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 당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 당할지라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종할 때에 주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빌립보 교회처럼 아버지와 또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음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에 오늘도 이길 수 있게 됨을 오늘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복종하시는 그 죽음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졌음을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어떤 고난이라도 예수님처럼 당할 때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높이려고 하였습니까? 성령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도리어 우리를 높여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못하였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신 것처럼 오늘도 지극히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 이제는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하나님의 꿈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오늘도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때에 들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은 이 하나님의 뜻을 믿고 복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을 믿고 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가 또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코로나가 일어날지라도 복음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울산과 미족과 세계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특별히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준직자님들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 믿으며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믿음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께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말씀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복종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코로나도 이겨내는 하나님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신 나님 모시고 함께 하시고 영물과 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우리 중지자님 계십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한 번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연설할 때 우리 중지자님 모든 가정들 직장들 사업들 자정들 자녀들 위해 주님의 영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온전히 설리시도 하여 주시고 복음의 귀한 사역이 막히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하느님들 아버지와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절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앞에 설 때에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미들 가정에서 많은 고통 속에 주님께서 믿음이 연약하지 않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가정 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믿음의 대가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가지 많은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그립들 청년들 국가를 감당하며 지켜날 때 아버지와 그 모든 환경 속에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무런 사고 없도록 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아버지와 또 하나님 진로를 위하여 열심으로 공부합니다. 지혜와 능력 다하시고 아버지와 또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학생이 공부할 때에 주님께서 또 그 모든 가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국내의 어떤 많은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한 아이도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한 명도 하나님 세상 속에 빠지지 않아도 주님께서 돌보시며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저와 기도할 때 나라와 성교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상숭배 또 교만 제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가 될 수 있도록 악한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돌보아 주셨어. 주님을 잘 섬기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나라, 복음을 위하여 힘써 달려나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한동포 북한을 위해서 지하교회 성도님들 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에 또 복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코로나를 위해 힘쓰는 환자들과 또 의료진들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안에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믿음의 강구 가운데 역사님을 아버지와 더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며 아버지 나라를 방해하고 나라를 힘들게 하는 악한 세력들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복음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더 계속하여서 잘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국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정치한 모든 위정자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중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바르게 정치하시도록 대통령과 모든 하나님 또 정치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 한민족 동포치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또 하나로 대신 하나님 또 나라 때가 올 때까지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며 지하의 많은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믿음의 신앙을 잃지 않아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 가운데 주님께서 어려움이 없도록 계속하여 돌보아주시고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의 아버지여 하나님 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보아여 주시고 믿음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 땅도
보호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교사님 많이 계십니다. 복음을 위해 입선하는 아버지의 귀한 사역들 이 어려운 시국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또 피할 길 예비하여 주시고 또 복음의 하나님 또 귀한 일들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교사님들 하나님 또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약하지 아니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 계속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 위하여 힘써 달려할 때 연약하여 지지 않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가만히 있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기득한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또 직장과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될 수 있으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앙의 유산을 이어져 나가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자녀를 우리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우리 기도를 주님께 하나님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돌보아 주셨어. 아버지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무너질 많은 가정이 있어라. 아버지 우리 가정의 모든 불안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쁨과 평안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쓰임받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직장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사업장들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일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대대로 주님의 축복을 이어나가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아시오리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오늘 우리 믿음의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 당할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는 은혜로 높여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믿고 복종할 때에 더 큰 역사가 있음을 오늘도 기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세임 더하여 주시며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